감사합니다, 인재자매님. 계속 듣고 싶죠. 어디에서 나온 곡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그런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책은 이제 두 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권은 이제 여인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바라본 것을 기술한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써내려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 같이 읽어야지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남녀의 시각을 이제 매력 있게 잘 표현했고, 나중에 영화를 봤을 때는 그 애틋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내용의 전개가 참 좋았습니다. 이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아오이, 그 아오이의 냉정, 그리고 준세의 열정. 다르죠? 아오이와 준세의 열정은, 냉정과 열정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냉정과 열정을 이어주는 줄이 있으니 그 줄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냉정과 열정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 냉정과 열정을 통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둘 사이에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 점점점 성숙해지고 이제 완벽해지는 것 같습니다. 냉정과 열정이 그런 관계라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행함과 믿음 사이, 행함과 믿음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행함과 믿음이라는 단어, 행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12번, 13번씩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행함과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말해주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행함과 믿음을 이어주는 것도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다음에 행동이 따르게 되고 또 믿음이 있게 되는데, 그 행함과 믿음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위로 그것을 증명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행함과 믿음으로 사랑을 보여야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행함과 믿음을 나타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함과 믿음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먼저 행함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초계와 같이 자기 몸을 버려 피 흘리신 그 행위로 사랑을 보이시고, 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하는 것처럼 이 행함과 믿음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로 도전을 줄 당시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건 기원 후 65년경에 이 책이 적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열기가 어느 정도 식어가고, 또 바울의 전한 복음으로 그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바울이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말했을 때, 오히려 인간의 죄성은 그 말을 듣고, 그래, 행하면 없어도 되는구나, 믿음만 가지고 되는구나 라고 이제 입술의 고백으로만 은혜가 나를 살렸으니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행위나 삶이 전혀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으로
점차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행함을 강조하던 율법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었고, 반대로 믿음을 강조하던 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중요하지 라면서 믿음만 강조해서 점점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행위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악되어서 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가지의 방법에 있어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이원화된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혼란된 상황을 보면서 야고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위와 믿음을 동시에 보이라. 특히 믿음만을 강조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라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을 보인 두 인물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21절에서 24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5절은 라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합은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에는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 두 분의 선배님들은 아브라함과 라합은 히브리서에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17절에서 19절까지 거기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거기에서는 믿음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 그리고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걸로 믿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행동이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나갔습니다. 믿음 위에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믿음이 같이 나간 것이죠. 기생 라합의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에 의해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영접하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예를 든 이유는 행위는 믿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행위는 믿음에 기인하고 그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주어집니까?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과 관계에 있고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곧바로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저자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위든 믿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인하여 행위와 믿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와 동시에 또 행위가 없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자체도 잘못된 것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남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없이 잘못된 믿음이 남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의 믿음은 참 대단할 거야 라고 억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런 행위와 믿음은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저자가 말하는 것은 행위와 믿음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것이 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현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과 행위를 조화시키는 것이 참 어려워 보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1%도 되지 않는 숫자들이 모여서 예수 운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연병이라는 말까지 듣고 예수님을 막 증거했죠. 그에 비하면 한국은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사회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위키피디아에 찾아봤더니 미국은 캐톨릭 빼고 기독교인만 51%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주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하와이가 드디어 그 주에 합세를 했더군요. 교회의 영향력이 거의 없다는 증거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부모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 자녀들이 오히려 막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등지고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뛰쳐나가는 그런 이유는 그 자녀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는 바를 행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유아 세례를 했었죠.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었고 유아 세례 공부가 지난 주일날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 공부할 때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신앙 고백을 대신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나중에 만 15세가 될 때 입교하기 전까지 그 자녀들의 신앙을 여러분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는 그러므로 함부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가 믿는 자로부터 나타날 때 그 행위는 영향력이 있고 파워풀합니다. 그렇지만 행위가 나타나지 않고 입만 잡을대는 그런 믿음이라면 행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믿음은 아무리 떠들어대도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원화된 삶,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것, 그 모든 것은 다 영향력이 전혀 없는 믿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나타나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교회라고요?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 사역지는 바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그 자리입니다. 목사인 저는 그런데 교회가 사역지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이 사역지이고 학생들은 학업을 추구하는 그곳이 바로 사역지입니다. 가정주부는 그릇을 닦고 아기를 보고 빨래를 하는 그 가정이 바로 사역지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역지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축도 받으시고 사역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꼭 하십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교제와 친교를 나누는 이유, 그 이유는 다 결국에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우리의 사역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여러분 각자가 믿는 바를 사역지에서 행위로 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먼저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의 기운이 예배를 드리고 와 좋다 하는 그 능력이 이제는 여러분 각자의 삶 초소에서 발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행위로 증명되지 아니한 믿음, 행위로 증명되지 아니한 예배, 행위로 증명되지 아니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뻥이라는 것입니다. 뻥. 냉정과 열정 사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행함과 믿음 사이에도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행함과 믿음으로 보이셨기에 우리도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하나님에 향한 사랑을 믿음과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 행함,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 된 행함과 믿음, 그리고 그 행함과 믿음이 우리의 사역지에서 보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